큰나무교회 아동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호수에 오셔서 베드로 배 위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당황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바다로 던졌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물에 뭔가 묵직한 것이 걸려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잠시 후 베드로는 그물을 끌어올려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배 두 척이 물에 잠길락 말락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였어요. 아니, 저분이 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까? 함께 물고기를 잡는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매우 놀랐고 베드로는 몹시 두려워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특별한 분이라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볼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다른 복음서 말씀대로 표현하면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부인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물고기를 낚지 말고 사람을 낚는 일을 해라 라고 하신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자기의 전부나 다름없던 배와 그물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하셨고 베드로는 그 초대를 받아들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고기 잡던 어부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은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이후에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리스트로벨 목사님도 그중 한 명이에요. 리스트로벨 목사님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허구를 파헤쳐서 기독교를 망신주고 자신은 기자로서 대스타가 되고 싶다는 야망을 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밝힐 증거를 찾기 시작했죠. 먼저 리스트로벨은 사본학의 대가를 찾아가서 물어보았어요. 사본학이란 어떤 문서가 진짜 믿을 만한 원본인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는 질문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책들은 신뢰할 만합니까? 이에 사본학의 대가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책은 예수님의 승천 후 30년 내에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된 것입니다. 수량도 엄청나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빨리, 그렇게 많이 기록되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책의 신뢰도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리스트로벨은 사문학의 대가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말을 해서 크게 실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신심리학자를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증인들이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이에 정신심리학자가 대답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과 11명의 제자들 300명이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지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만약에 3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착각한 것이라면 그것은 부활보다 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리스트로벨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리스트로벨은 마지막으로 의학 박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기절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의학 박사는 대답했습니다. 사형 전문가였던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불규칙한 호흡으로 심장과 폐에 물이 고이며 고통 속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리스토로벨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리스토로벨은 사본학, 법리학, 심리학, 의학 등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진실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자로 성공하고 명성과 부를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목사가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만나 삶의 목적이 바뀌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리스트로벨 목사님 뿐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은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참된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알고 변화되고 싶나요? 그 목적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나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이 재능을 주셨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 깨닫게 돼요. 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친구들을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와 대화해 주세요.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처럼 그리고 리스트로벨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더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은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아동부 아이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저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